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난 파편들만 손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조각들을 끌어안고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깨어진 가정, 무너진 평판,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린 과거,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혹은 저의 부주의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학대받고 이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재물을 주셨고 지혜로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붙여주셨지만 제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깨어진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두십시오. 당신의 실패한 어제를 마음껏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를 계속해서 더 깊이 파게 될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의 운명에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셨지만 저는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야 와 같은 교만한 생각은 당신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영원히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당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통하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바닥에 뒹굴며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저에게는 아무런 구원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바로 그때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목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사무실에 돈을 훔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지만 압박감에 못 이겨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 예전에 그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아무도 제가 변했다고 믿어주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운명의 파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너라.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때로 환자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심장 우회 수술처럼 망가진 부분을 다시 연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톱으로 여러 뇌종양을 제거하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보면 한 인간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위대한 의사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그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사께서는 당신을 위한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무런 물리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지금 영적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의사께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모든 것을 고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한때는 백만장자였는데 꼴이 저게 뭐야. 탕자처럼 모든 걸 잃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섣불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분은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언제나 남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덩이를 파고 또 팔 뿐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왕국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발로 서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챔피언들은 무릎으로 섭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당신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두 발로 서 있을 때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적 중보입니다. 온갖 종류의 영적, 사역적, 가정적, 건강의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당신 혼자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는 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구원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는 다른 산파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이 임신한 의사라고 해서 스스로 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로서 침대에 누워 어쩌면 대학 시절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에게 출산을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재앙의 마침표를 찍는 신비로운 영적 힘입니다.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언적 선포가 어떻게 사람들을 비극적인 상황에서 건져내는지 놀라움 속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 혼자의 기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예언적 능력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힘을 통해 당신을 건져내시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며 다 굴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였으나 구해줄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였으나 회복시키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반드시 회복시키라고 외치는 예언적 목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도 훈련받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제자가 교만하게 엘리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법을 배웠으니 제가 바다를 향해 명하여 도끼를 떠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도끼는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예언에는 선지자의 직분,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셋은 다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즉시 사람들과 나라를 향해 말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은혜를 통해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신은 예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예언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당신을 돕지 않으시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는 당신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처럼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즉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때 제게 있었으나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를 구걸할 필요도 없었던 그 은총을 되찾게 하소서. 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으로 구원하소서. 탕자여,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질 희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수치와 연약함, 모든 한계와 슬픔, 실망과 눈물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잠시 후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기 전에 지금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명예를 잃었습니까? 평판을 잃었습니까? 정직함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불을 창출하는 능력을 잃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의 힘으로 지금 이 시간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재정적인 고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닫혀버린 관계의 문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사도적, 예언적 권세의 지팡이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이마에 찍혀 비극을 불러들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표식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노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속에서 쇠도끼를 건져내신 그 은혜로 당신을 수치와 당혹감에 빠뜨린 모든 재정적 상황에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나오게 될지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은혜의 사역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지체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두 가지 신비, 속도와 회복의 힘으로 기도하노니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속도의 힘과 회복의 힘으로 당신의 시간이 구속될지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부모님이나 주님의 종에게 주었던 아픔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당신을 향해 내뱉었던 저주의 말이 당신의 삶을 묻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밤 그 저주가 당신의 삶에서 끝날지어다. 그들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당신은 살 것이며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당신은 뛰어나게 될 것이다. 루시여, 남편과 자식을 잃고 자신을 괴로움이라 부르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당신의 인생 이막이 아직 남아있다. 당신은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의 계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예언으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노라. 기드온이여, 당신이 집안에서 가장 약할지라도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밤부터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녀가 이어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11월에 당신의 눈이 당신의 소원을 목격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당신의 삶의 모든 울음과 애통과 눈물이 그칠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빛이 왔으니 이제 당신의 낮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명하노니 당신의 모든 밤은 이제 끝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